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전도사님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더 확고하고 또 견고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샀죠? 막벨라 굴을 거금을 두고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족 공동묘지로 삼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고 매장했죠. 왜 그렇게 거금을 두고 무리하게 그 땅을 구입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너에게 그 땅, 너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확고하고 또 견고하게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400년 동안 너와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되어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느 순간에 언젠가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을 거하게 될 텐데 그 긴 시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던 거죠? 이 확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과 같은 이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말도 안 되는 거금인데 이 작은 밭에 그것도 옆에 있는 굴 하나를 매입하는데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무리한 지출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매입하고자 했던 것은 훗날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후손들이 이 땅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의 표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견고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 문제가 더 남아있죠. 앞에서 이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후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언약의 아들 이삭 단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노총각이 되어 40살이 된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구하는 일은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과도 같고 너무나 급한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입한 막벨라 굴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고 지극히 빈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이삭 아들 하나는 너무나 빈약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현실 속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그 현실은 그 약속을 의심케 하는 이 현실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그 현실의 빈약함을 핑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막벨라 굴 그리고 이삭, 이 아들 하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었어요.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어, 너에게 별과 같이 많아,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는 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늘 매순간 우리 삶에 들지만 그 현실의 이 빈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확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140세 노인이 자신의 외동아들 그를 장가 보내는 것만큼 여러분 다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해지겠어요. 그런데 다급하지만 다급하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다급한데 바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급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면 어떻죠? 빨리 결혼만 하면 좋겠어. 빨리 며느리만 들어오면 좋겠어. 그래, 가나안 여자든 어디 사람이든 상관없이 며느리만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할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종을 불러서요, 이런 조건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너무나 엄격한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다급한데, 그래서 일단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엄격하고, 사실 그 조건을 고집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내가 원래 떠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 먼 곳에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는 건데요. 거기 신부감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작 본인은 그 땅을 떠나온 지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조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지 말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그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종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아브라함은 명령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될까요? 왜 그곳에,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곳에 거주하는 여자는 안 되는 걸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땅인데, 사실 그 가나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약속과 상관없이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문화를 견고한 성처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 가운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 신부감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약속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가야 할 아들이 이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그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삭은 그 땅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들과 통혼하고 섞이면 그 후손들이, 그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 건너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말할까? 아브라함의 고향에는 예쁜 여자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집안의 문화와 습관이 비슷해서 이삭과 알콩달콩 그가 잘 살 거라고 아브라함이 여겼던 걸까?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의 집에 들어올 여인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며느리, 약속과 믿음의 아들 이삭과 함께 다음 세대를 나아갈 며느리, 신부감은 그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자신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고 지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는 여자를 지금 아브라함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현실은 너무나 빈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험난한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는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0km나 떨어진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를 내 아들을 위해 데려와라. 그래서 종이 묻죠.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지 마라. 만약에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맹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가 묻는 장면이 나오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무리 마음에 드는 처자라도 본토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면, 쉽게 말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을 만한 여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인생 중에 가장 절정이었던 순간이 모리아산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믿었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는 사람의 여정이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단함, 현실의 어떤 빈약함, 여러분 그것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빈약함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